우리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자리에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녀에게 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장 좋은 은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또 강함과 또 무너짐과 그런 둔탁함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생명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할까요?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셨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로 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없이는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가운데 주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께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당하셨으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성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자리하여서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처럼 겉모습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진짜 사랑,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만 하나님, 주께서 주님을 바라보라 하실 때,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실 때,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새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새 생명을 허락하실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넘었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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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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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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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깊이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낌없이 바치네.
할렐루야.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한 열흘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감사와 용서로 새해를 엽시다. 시작. 감사와 용서로 새해를 엽시다. 오늘 6부 예배는 어린이 음악그룹 제시 크리스마스 판타지로 드립니다.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6부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임시 사무초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요 사역 등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여는 사과데이가 12월 25일 성탄절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래서 행복한 새해를 열어가는 중앙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이 사과 엽서는 마음을 이곳에 담아서 적으신 후에 1층 로비 우체통에, 빨간 우체통이 있습니다.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저희들 그 사연 중에서 특별히 몇 분을 선정해서 또 예쁜 그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재직 세미나가 2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의 저자이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재직은 물론이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또 수원지역 노숙인과 함께하는 성탄행사 마국간의 사랑 이야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여기 분당에 오지 마시고 오전 10시 30분 수원역 남문광장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오실 때는 두 손에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함께 가지고 오시면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안내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 또 범사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종 문제로 다가오거나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쯤 되면 금년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했는데 살았던 것보다 어쩌면 아쉬운 점을 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던 걸 하지 못함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 않을까, 또 못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맹세하고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원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원어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사르와 네데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육케라는 말로 씁니다. 육케. 이 말의 뜻은 말해진 말, 다시 말하면 밖으로 나온 말, 입안에 있는 말이 아니고 내가 밖으로 내뱉은 말, 약속, 입에서 나가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르라고 하는 서원과 네데르라고 하는 서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르라는 서원은 뭔가 하면 인생의 향락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부정의 생활을 하기로 약속하고 굳게 결심하고 서원하는 것, 이것을 이사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라는 말은 예를 들면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도박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데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원하면 한자어는 맹세할 서자에 바랄 원자입니다. 원할 원자 또는 바랄 원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원을 두고 맹세를 한다.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조건을 걸어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서원에 해당합니다.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드리겠다, 바치겠다, 지키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리지만 난 평생 술 담배는 안 할 거야, 난 도박은 않겠다. 성경에 보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나무로부터 생산되는 건 먹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생포도나 건포도나 포도즙이라도 야간 막 먹지 않는 겁니다. 얼마 동안? 나실인으로 구별한 기간 동안. 평생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 머리에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서원하죠. 올해는 주일을 안 빠지고 꼭 성수주일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새벽기도 꼭 하겠다, 금요 심야기도 꼭 하겠다, 성경 매일 읽고 하루에 5가지 감사하겠다, 1일 5감사하겠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하기로 작심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을 보여준 영상에는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감사일기를 쓰신 분이 계세요.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삼성의 임원으로 계시다가 대학 교수로 가셨어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쓰신 거예요. 그분 아침 영상을 내보냈더니 찬양대에 계셨던 우리 차세대 어떤 선생님이 본인도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죠. 아니, 뭐 그거 나도 하는 건데 그래? 정말 감동이 와요. 이러한 뭐 일기를 쓰겠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도 다짐하고 또 서약하고 언약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는요 7남매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가 5형제 7남매, 맨 위에가 고모, 맨 아래가 고모, 가운데 형제가 5이었어요. 그 아버지 형제 가운데 막내가 우리 아버지세요. 지금 현재는 7분 가운데서 아버님 형제분 7분 가운데서 위로 5분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막내 고모님만 계세요. 지금 아버님은 93살이시고 고모님은 90살이세요. 너무 오래 사셨다고요? 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90살이신 우리 고모는 2살 때, 막내를 낳고 2년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살을 하셨어요. 고목사 할아버지가 자살했대. 예, 자살하셨어요. 왜 자살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셨대요. 여러분들은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굉장히 부자셨는데 일개면소지지만한 땅, 넓은 땅을 갖고 있었고, 근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너무너무 굳게 믿어서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집도 하인들에게 주고 논도 주고 밭도 주고 다 나눠주고 종말이 온다는 날까지 먹을 것만 가지고 산속에 굴러 가신 거예요. 그냥 집에 계시다가 맞이해도 되는데 다 주고 그냥 너무 꼭 믿어가지고요. 근데 그날이 됐는데 종말이 안 왔어요. 아직도 종말이 안 왔는데 그때 왔겠어요? 그죠? 93살 되신 분이 5살 때니까 88년 전에 그런 종말이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야, 내가 종들한테 다 주고 하인들한테 다 주고 내가 어떻게 가서 거지 생활하냐. 그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7남매 자녀들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실 뿐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지, 믿음은 시작되없는 믿음이지만 하여간 믿음은 엄청 좋으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의 친정, 우리 아버지 외갓집이죠. 그건 또 사이비종파에 빠졌어요. 거기도 비슷한데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밤에 자다가 혹시 밤에 잘 때 예수님이 오시면 맨발로 나가고 어떻게 내복바람으로 나가냐. 그래서 이분이 저녁만 되면요, 우리 할머니의 오라버니 이런 분들은 저녁만 되면 목욕을 쫙 하고 옷을 하얀 옷으로 다 갈아입고 흰 도포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이불 속에 들어가 주무시는 거예요. 밤에 오시면 의장을 갖춰서 나가야 되니까 양반이세요. 그러니까요. 속옷바람으로 알무마로.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우리 할머니 오라버니들 다 돌아가시는데 아직까지도 종말이 안 왔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꽤 오래 사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우리 아버님, 쉽게 말하면 우리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 우리 할머니의 막내 아들인 우리 아버지가 군대를 가셨어요. 6.25 막 끝날 그 시점에 가셨어요. 5년간 군생활을 하셨어요. 본인 그 3년 우리 작은 고모 남편 대신 고모부 대신 2년 이름만 바꿔달라고 그래서 5년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름만 바꿔달라고 한 게 있었다며요? 예, 옛날에는 그랬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하신가 하면요, 막내 아들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따뜻한 방에 자냐. 5년 동안 냉방에 주무신 거예요. 여름에 냉방에 당연히 냉방이지만 겨울에 5년 동안 멸치도 안 드셨대요.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지독한 피가 제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그런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짐하는 사람. 근데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요. 엄마가 듣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서 야, 너 안 되겠다. 너네 외갓집에 가 있어라. 내 친정에 가면 우리 오라버니가 계신데 그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불러갖고 이삭이 불러서 야곱을 축복하고 너 그럼 너네 외갓집에 좀 가 있거라. 가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하란까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아마 한 500-600km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니까 길을 가다가 중간에 저녁이 돼서 잠을 자는 겁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꿈속에 보았더니 막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해갖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깨어나서 그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절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뭐하여 가로되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먹을 것하고 입을 것만 주시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든지 모든 것에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차저차해서 외갓집에 가는 겁니다. 외갓집에 가봤더니 외사촌 누이가 너무 이쁜 누이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라고. 둘째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언니가 있는데 라헬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내 보니까 이 라헬이 너무 이쁜데 저한테 그만 주시죠. 그래 너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그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뭐야? 빰빰빰빰 빰빰빰 이거 다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첫날 밤을 자고 딱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언니요. 아니 암만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언니하고 동생을 그렇게 구분을 못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성경에 그래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어제까지는 외삼촌이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장인어른.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장인어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고 라헬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야 우리 동네는 언니 두고 동생 먼저 시집가는 게 안 돼. 아닙니다. 나는 동생을 주세요. 그래? 그럼 너 7년 더 일해. 7년 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7년 기다렸으니까 7일 뒤에 라헬을 얻어요. 7일 뒤에 또다시 라헬을 맞이하고 7년 동안 일을 더 해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일했어요? 14년 동안. 누구 위해서? 사실 레아는 덤으로 온 거지 라헬을 사랑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수일이라는 것,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이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애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재산을 위해서 외삼촌하고 너 우리 집에 있는데 내가 이제 네가 옛날에는 생질이었지만 이제는 내 사위가 됐으니 공짜로 일 못하지 않냐. 품삯을 정해라. 예, 외삼촌. 앞으로 얼룩덜룩한 거 나면 제가 다 가질게요. 그때부터 막 신풍나무 단풍나무 해가지고 물가에 가서 막 튼튼하고 건강한 알록달록 다 만드는 겁니다. 와보니까 라반이 가보니까 튼튼한 놈은 다 성질 거예요. 사위 거예요. 안 되겠다 바꿔. 그럼 새까만 거는 하얀 것만 익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하얀 거 새까만 것만 나오는 거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야갔어요. 이걸 몇 번 바꿨죠? 성경에 노임을 몇 번 바꿨어요? 10번 바꿔요. 10번.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라반이 10번을 바꾸는데 10번을 바꿔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요. 야곱에게 그 이야기 장면, 꿈에 나타났던 이야기를 라헬과 레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하셨느니라. 여보를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가 몇 명이죠? 2명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둘 더 늘어났어요. 실바와 비라까지. 그래서 4명이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실바가 비라를 불러놓고 여보들 들어봐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보고 우리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잡으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길에 올 때 베델의 하나님, 그 원래는 루스였는데 그걸 베델이라고 그랬거든요.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나는 베델, 네가 나한테 서원할 때 내가 너를 만났던 하나님이야. 너의 태어난 곳으로, 네 출생지로, 내의 출생지로 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너 나한테 약속한 데 가라고 이렇게 안 해요. 너 출생지로 가. 네가 스스로 나한테 서원했으니까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은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습니까? 출생지인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로 가다가 그가 부엘세바로 가지 않고 베델에서 멈춰요. 베델은 벳엘, 엘 하나님, 벳 집, 하나님의 집. 그게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베들레헴, 레헴은 떡, 벳은 뭐예요? 집, 떡집.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베데스다, 베델 뭐라고요? 집. 에스다는 뭐예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무리동할 때에
38년 동안 그 누워있던 환자가 살아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서원, 이런 서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서원, 야곱의 서원 말고도 또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한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적 그 머리털을 나실인으로 앞으로 저는 나실인 2년 하겠습니다. 2년 동안은 머리를 안 깎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한나가 사무엘을 들을 때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게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나는 5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5년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에 난 건포도, 생포도, 포도즙 하여간 포도나무에 난 건 안 마신다. 성별하게 산다는 겁니다. 입다의 서원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면 암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되는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 내가 이기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번제 아시죠? 각을 떼어서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예요. 전쟁에 갔더니 진짜 승리했어요. 돌아오는데요, 자기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전쟁의 승리 소용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외동딸이 나오니,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때문에 그를 번제로 잡아들입니다. 여기에 신학적 논란이 참 많아요. 첫 번째 신학적인 논란이 뭔가 하면 잘못된 서원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이렇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원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킨 서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서원은 뭔가 하면 한나의 남편이 엘카나예요. 한나 외에도 엘카나에게는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브린나는 애를 쑥쑥 잘 낳는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뭐예요? 사무엘. 엘은 하나님, 사무는 응답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막 심정이 통해서 격하여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의 기도가 뭔가 하면 서원이 그래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내 아들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서원을, 그런 서원을 냅니다. 압살롬의 서원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보면 바울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거레아에서 머리를, 겐거레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한 80km가 돼요. 한 30-40km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고린도 운하. 그 고린도 운하에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한 3-4km 가면 겐거레아라는 옛날 겐거레아 항구가 지금도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겐거레아에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대요. 이게 머리를 기르고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원에 따르는 각오와 결심이 중요하다는 것. 서원하면 머리를 길러야 된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서원이 있으므로 겐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뭐 무슨 심경의 변화가 나면 머리를 깎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서원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깎고 기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각오와 결심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서원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을 드려요. 짧은 시간에 성경 구절을 다 못 찾지만 서원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내가 넉넉하면 소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보통 중산층이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나는 좀 가난해요. 그럼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로 따진다 그러면 한 500만 원 되겠죠. 비둘기로 따지면 한 1-2만 원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에 맞게 드린다는 겁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부의 랩돈 2개를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드려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릴 수 있으면 많이 드리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절대로 화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예물을 드려도 안 받으시는 예물이 있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창기들이 벌어오는 거, 개같이 번 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무슨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요새 말로 좀 바꿔볼게요. 도박을 해서 번 돈 밤새 도박해가지고 딴 돈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금 11조, 그런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진짜 봤어요. 어릴 때지만요. 아이고 말도 말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교회에서 괜찮아.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받지 않으세요. 전도서는 또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아라. 서원하는 것은 더디면 우매자예요. 우매자,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죠. 서원하는 것은 더디하면 죄니까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드린다 그러고 안 드리는 것이 아예 안 드리는 게 낫다는, 아예 안 드린다고 말하는 게, 드린다고 말하고 안 드리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 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누가 보니까 누가 해요. 나도 갑자기 쉬운 말로, 요새 말로 좀 바꿔볼게. 김집사가 100만 원 했다고 나 2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얼마 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은 이런 관심이 많아요. 자기네 교회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 교회 부흥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신앙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서원하고 예물 드리면 돼요. 그리고 서원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안 해도 상관없어요. 11조를 드린다든지 주일헌금, 감사금을,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만 서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서원 예물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네가 안 지키면 되겠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원한 것이 있다면, 전 누가 서원했는지 몰라요. 서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더디면 죄라고 그랬어요. 고목사 오늘 굉장히 헌금 강조하네.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나 서원한 거 있는데 못 갚았는데, 그런 찔림이 있으면 빨리 갚으세요. 저한테는 반면에 시비를 걸지 마세요. 이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니까 저한테 고목사 왜 저렇게 더디면 죄라고 그러지,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탄의 어떤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어떤 분이 건축헌금을 약정했어요. 내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1억을 썼어요. 근데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재정팀에서, 교회 재정팀에서 그분 집사님이 약정한 것을 알고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내야 됩니까? 나 장난으로 했는데. 뭐로 했는데? 그런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장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차라리 서원하지 말아라. 서원하고 안 갚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난으로 했다, 아니에요 이거요. 예전에 우리 교회 믿음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달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드리기로 하고, 그 농담 삼아 했는데, 장난 삼아 했는데, 농담 장난이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수한 호텔 홀리데이인 클라이머 회장님 임기 중에 수백 개 호텔을 영입했습니다. M&A 했습니다. 근데 호텔을 M&A 하기 전에, 인수합병하기 전에 이미 그 호텔에 카지노가 있는, 도박장이 있는 호텔은 인수해서 도박장을 폐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도박장에는 실제로 수입이 많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시작하였거나 도박장이 없는 호텔을 만들고 영입하고 난 뒤에는 도박장을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홀리데이 그룹의 중력들이 회장님께, 클라이머 회장님 도박장을 해야지 돈을 법니다. 빠친코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하세요.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걸 하지 않기로 서원인데 가족 간에 회의를 여는 겁니다. 회의를. 그때는 가족 간에서 회의가 결론이 났어요. 오케이, 당신 회장직 사임하고 나와라. 남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그 회장직을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서약 때문에 사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감동받는 신용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어떤 청년이 그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의대였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일 유명한 백인재 박사님 밑에 가서 수련의 인턴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그분이 부산에 가서 병원을 세웠어요. 보건병원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큰 치료였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집이 한 칸 없었어요. 새 집에 살았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그 병원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새 말하면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돈을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는데 거의 다 무료 환자예요. 무료 환자. 평생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내 집 한 칸 없는 그렇게 유명한 의사로,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 장기려 장로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시켜주면 나 평생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참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지켰어요.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유명한 백화점, 세계적인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에요 9층인가 10층 이렇게 굉장히 높은 빌딩, 옛날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파이프 organ이 그 백화점에 있어요. 그 파이프가 전 세계 제일 큰데 파이프가 몇 개인가 하면요 28,600개가 들어있어요. 오늘 집에서 오실 때 우리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놀라는 신용도 안 하리라 뭐 그렇게 결심. 28,600개의 파이프, 그 파이프 올겐을 유지하는 비용만 1년에 몇십억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들었는가? 물건 사러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문화 서비스,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같은 날도요 유명한 파이프 올게니스트가 나와서 올겐을 연주하더라고요. 그냥 돈 내고 가려면 그런 연주하는 데만 돈 꽤 많이 내고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하는 거예요. 이분이 최신부 장관도 지냈어요. 미국에요. 그 다음에 은행이 또 하고 위생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사회사업도 투자했고 주일학교도 만들었고 YMCA도 창설했고 어마어마한 전 세계 백화점이 900개가 넘었대요. 구멍가게 900개가 아니고 가게가 몇백 개 있는 백화점을 900개나 가졌대요. 여러분들은 뭘 하면 놀랄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번 중국을 갔는데 보니까 밭 가는 농부를 만났어요. 밭을 가는데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끌게 돼 있는데 보니까 한 마리는 소가 끄는데 하나는 옆에 청년이 이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소하고 같이. 너무 이상해서 농부한테 물어봤어요. 왜 청년이 저걸 끄냐? 소가 끌어야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 아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데 소를 하도 바치자고 그래서 소 바치면 논을 누가 가냐, 밭을 누가 가냐 그랬더니 밭 자기가 간다고 그래서 소를 줬더니 소를 팔아가 갖다 바쳤대요. 그래서 올해 밭 가는데 걔가 간다는 거야. 아들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골고다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 잔 와나메이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 아들 나한테 좀 몇 년만 빌려주라. 그 데리고 가요. 미국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해요.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중국으로 다시 본토로 옵니다. 중국의 가장 복음화의 기수 성문삼 목사님, 중국인 성문삼 목사님 되신 거예요. 뭔가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2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제가 쉽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서원을 하는데 어떤 딸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의논 안 하고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알았어요. 야, 네가 어떻게 그걸 해? 안 돼. 그러면요, 그 딸은 그 서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이 없기 때문에.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남편한테 의논하는데 남편이 어떤 날 알았어요. 그걸요, 서원하고 얼마 뒤에 알았어요. 여보, 말도 안 돼. 그러면요, 그 아내의 서원은 무효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도 강요 안에서 하나님, 야, 그건 무효다. 왜? 남편에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하면 자기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때 서원하고 나서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게 있고, 내가 만약 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게 물어보지 않고 했던 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쫙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서원의 두 가지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질서가 뭐예요? 결혼하지 않은 딸 같으면 아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빠에게. 요사의 말로 좀 바꾸면, 믿음이 있는, 아빠가 믿음 있으면 아빠에게 물어보고, 만약 아빠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분이라고 그러면 아빠에게 적어도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는 장로님께, 권사님께, 교회 목사에게 이걸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상담을 하고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고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부흥에 참여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에게도 상담도 안 하고 했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게. 병점에서 어떤 교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남편 몰래 아내가 헌금을 2천만 원 했어요, 교회에. 남편이 알았어요. 뭐야 말이야,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2천만이나 갖다 바치고 당신 미쳤냐 막 난리 났어. 그랬더니 이 아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얼른 둘러댔어요. 아이고, 헌금한 게 아니고 교회 빌려줬다 이거야. 교회 빌려줬다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빨리 가서 빌려준 건 받아와라. 근데 여집사님 받아올 수 있어 없어요? 헌금으로 자기가 들었어요. 못 받아옵니다. 남편이 교회 간 거예요. 내놔라.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몇 년 됐어요. 목사님, 변호사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을 어떻게 돌려주나? 하나님 돈인데 내가 그걸 잘 지켜야 되니까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변호사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변호사 찾을 것도 없고 그냥 돌려주라. 돌려주시오 그랬어요. 돌려주시오. 신학교는 저보다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랬어요. 돌려줘라. 돌려줘. 그 신랑이 그렇게 돌려줘. 하나님께 드린 걸 왜 돌려주냐? 안 된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는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가 그 변호사를 소개시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했습니다. 이길게요, 졌게요? 교회가 이겼어요, 졌어요? 목사님이? 예? 졌어요? 그때 그거 사건 보셨어요? 졌어요. 그래서 돈을 물어줬어요. 이자까지 물어줬어요. 남편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아내까지 다 교회 다 떠났어요. 교회하고 이렇게 됐어요. 야, 얘를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동안 잘 빌렸었습니다. 얼른 2천만 원 드리면, 이자는 못 드리지만 그냥 이거라도 드릴게요. 그랬더라면 그 남편도 알아요. 자기 와이프가 갖다 헌금한 거 알아요. 그 와이프 여집사님은 자기가 헌금한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교회하고 떠나가고 돈 잃고 교회 잃고 아니 성도 잃고 그때 만약에 그 교회에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신앙적인 거룩한 부담이 있겠어요. 남편도 아내가 흥금한 거 다 뻔히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아이고 그분이 만약 예수 믿어 집사님 되면 간증할 거 아니에요. 간증. 지금은 간증할 게 없어요. 나 교회 돈 빌려줬던 거 받아왔다 이제까지 받아왔다 그거 간증할 거예요. 지금 그거는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남편과 의논하지 않은 거는 서원이 아니니까 깨도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도자와 의논하는가? 왜 남편에게, 왜 아빠에게, 왜 영적 지도자에게 의논해야 되는가? 예, 내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잘 모르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감성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고 교회도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으로 지나치게 부흥회 때 너무 혼자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저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오히려 권위에게 상의하고 의논하고 아빠에게 의논하고 가장에게 그것이 아내나 딸이나 그 남편보다 그 아빠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아내는 교회 30년 하고 남편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누가 신앙이 더 교회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가장으로 하나님은 남편을 세워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신랑은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예요. 제가 다 할 거예요. 꼴값 떠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그 잘못 배운 거예요. 어쩌면 내 아내가 더 공부도 못하고 내 남편이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더 나쁘고 교회 신앙도 늦게 시작했더라도 남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군대 가면 여러분보다 상사가 다 학력도 좋고 다 인품도 좋고 다 성품도 괜찮고 뭐 다보다 좋아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급장 군대 먼저 와서 계급장이 높기 때문에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나보다 안 생겼네. 그럼 격려 안 하고. 지금 나보다 잘생겼네. 그럼 격려하고. 지금 대학교 나왔네. 격려하고. 지금 고등학교 중퇴했네. 격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의논되지 않은 건 난 안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들에서 눈 감아. 예배당 짓는데 1억 낼 사람 손 들어봐. 너네 집은 좋은데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돼서 되겠어? 1억 손 들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근데 예전에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소위 컬러지 보이스를 내가면서 공갈 협박에 싸면서 말이죠. 이게 되냐? 1억 못하면 9천만 원을 해. 9천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권위와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진리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잘해요. 이게 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또 이런 거를 간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너무너무 찌들어지게 가난했는데 전세세를 딱 뽑아갖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 집이 2채 됐다 3채 됐다. 그냥 그 전셋집에 사세요. 그 전셋집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복권 당첨되면요 5억 당첨되면 4억 내겠습니다. 그냥 복권 사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오늘 저녁에 제가 도둑질 하러 갑니다. 잘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오늘 밤에 생기는 건 절반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상하게 하냐고요.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요것만 잘 되면 그냥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요거 잘 되면 그냥 다 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 그래서 서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발적으로요. 자발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 감게 해놓고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서원은 자원이에요. 11조는 의무이지만 서원은 의무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는 자원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년 한 해 동안 내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붙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의로운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만약 이런 게 생긴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해마다 12월 31일 날 자기는 서원제를 드린대요. 자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소 한 마리 값을 드린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그렇게 500만 원이래요. 자기는 12월 31일이 되면 그냥 500만 원을 헌금한대요. 신년 헌금은 따로 하고 500만 원. 왜? 그 다음에 하나님 내년도에 제 사역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한대요. 제가 도전이 됐어요. 지난 한 열흘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 나도 2019년도에 나도 한번 서원 예물을 드려봐야겠다. 강제로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것을 훔쳐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도박 잘 되게 해달라고 말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서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한 달 수입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감동이 너무 크게 왔어요. 그래갖고 10억 이렇게 써내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정말 이상한 이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갖고, 내가 오늘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다 100억씩 써. 100억씩.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저는 여러분 가운데 혹여 그런 분들이 계셔서 나는 지금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난 10억 써가지고 10억 해갖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감동 안 받아요. 왜? 그건 절대로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자, 여쭤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하고 과부의 랩돈 드린 거,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과부의 랩돈 2개를 칭찬하셨어요. 액수가 많은 걸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랩돈 2개와 과부들이, 부자들이 넣은 것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랩돈 2개는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예를 들면 이건 수억이고 이거는 2,000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액수가 많아서 많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 내 가진 것, 그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는 생활비 전부를 넣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부를 넣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드리세요. 전세를 다 빼갖고 드려도 난 믿음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는 정말 이거는 기쁨으로 감당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동의한다,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내 혼자의 믿음으로 남편에게 허락 없이 자녀들과 함께 그런 믿음을, 너무 지나친 믿음으로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난 우리 엄마 믿는 믿음 안 믿을 거야. 믿음이 다 형성이 되면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잡아들이라,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잡아들일 땐 적어도 몇십 년, 한 40년 이상 지났을 때예요. 믿음이 그만큼 되었을 때, 처음 부를 때는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갖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데 가나안 땅까지도 안 가고 하란에서 머물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머물고, 데라가 205세에 죽어요. 205세에. 그리고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 그리고 옮겨간 뒤에 100세가 된 뒤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최소한 17, 8살은 되었을 때 드리니까 75세 하란을 떠난 그때로부터 따져도 거의 한 40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원함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침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너무 객기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줘. 김 집사가 200만 원 했어. 나는 3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든지 나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서원은 일종의 맹세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키라고.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원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건데, 그럼 여기는 서원을 하라고 그랬고 여기는 그러면 서원은 자원함으로 하되, 서원하면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서원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내가 또 기도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선고, 권위와 가족들과 의논해서 그것이 합법적으로 다 인정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것보다, 봉투의 두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담이 되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는데 못 갚은 게 있다.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감동이 오시면 하세요. 근데 저한테는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는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한 단계요 계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거나 또 아니면 찔림이 있다, 그동안 이것은 정말 잘못됐구나, 그런 말씀 생각나면 하나님께 조용히 자백하십시오.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진심 어린 서원을 하였는데도 갚지 못했다면 그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갚으셔야 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잘 준행해서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더 크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눈, 조금 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참된 서원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을 되돌아보며 성경적 신앙의 삶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 가정,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